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 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상처와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또 헛헛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상실의 아픔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잘 지내오셨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그리고 세계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또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많은 불안이 엄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그야말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은 그러한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승리의 기쁨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예배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믿은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가?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광경을 함께 목도한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로마의 치하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억에서 비로소 잊혀진 하나님을 소환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유기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을 뿐이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제자들이 느낀 허탈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독특한 그런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석회암으로 된 그런 돌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무엇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맷돌 같은 둥글고 넓적한 그런 돌로서 입구를 막아놓고 그리고 돌적이로 그 밑을 쳐서 이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려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여성의 힘으로 그것을 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도 그 돌문을 누가 굴려서 열어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안치된 그런 그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뜻밖에도 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겠습니까? 그녀는 깜짝 놀라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허둥지둥 곧장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달려가서 이제 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애제자라 그러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두 제자가 그야말로 무덤을 향해서 내달렸던 것이죠. 이제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과 머리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광경을 본 베드로와 야곱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 이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믿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근거할 때에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증언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고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부활신앙은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갖게 된 확고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이 부활신앙,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갖게 된 확고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 앞에 선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때 비로소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경을 믿고 그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고난 중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질병과 또 삶 속에 정말 많은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쪼개지고 헤어지고 그야말로 달아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아픈 시간들을 또 지내는 그런 병중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초대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참아 이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믿은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단지 사라졌다, 없어졌다 한 그 사실을 믿는데 그치는 것,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들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뜻깊은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나님 그 아픔을 함께 참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숨을 놓으셨을 때 무덤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음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보내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찢으신 이 엄청난 사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잔치에 초청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이 현실, 우리가 병중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수고와 고난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예전에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이제 전 직원들과 환자분들에게 부활란을 나누어 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활절 지난 다음에 이제 부활절 달걀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자분들에게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올해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달걀을 나눠드리지 못하고요. 대신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활란을 이제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담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1차로 이제 위문품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2차로 이 위문품과 부활란을 정성껏 마련을 해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이 맡겨진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특별히 또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있다고 그러죠.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분이 지도자로 또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뭐 확진자가 계속 500명을 계속 넘나들고 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 없이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백신 접종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국민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마스크 없이 지낼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치료의 빛이 우리와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시는데요. 본관 3층에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병원 교회에 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특별히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 요청하시면 여러분들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 그런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병원 교회를 기억하시고 병중에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특별히 신우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있는 곳에서 참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우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또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병중에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와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병중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심령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과 또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부활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병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실을 친히 찾아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저들의 병든 몸이 온전한 치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저들이 이제 모든 진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또 나라와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위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하고 안정되기에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서울과 부산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드리는 이런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들 또한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저 미얀마 땅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탄식하는 하나님 정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땅에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과 능력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 이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병상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투표 잘하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